우리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린 시절, 특별히 청년 시절에 열심히 교회 일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기다 보니 시간 아끼지 않고 돈 아끼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22살 때부터 임원을 해서 30살 될 때까지 계속 임원을 하고 리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군대 갔다 온 기간 빼놓고는 계속 교사하면서 아이들 신방 다니고 섬겼습니다. 정말 가출한 아이들 집에서 재우기까지 하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결혼을 앞두고 제 통장 잔고를 보니까 우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한 건가? 조금 아낄 걸 너무 베풀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청년 시절 열심히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었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더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거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시던데 집에서 혹시나 이런 저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시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젊음을 다 바치고 열정을 다 바치고 물질을 다 바쳤는데 어느 순간 돌아와 보니까 뭔가 이루어진 건 없는 것 같고 내 속에 변화도 크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집 안에서 가재 도구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집 안에 있는 제 소유물이라고 해봤자 별 것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부르셨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버리고 갈대아 우르의 그런 번영과 영광스러움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카 롯을 거두어서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자들끼리 싸우더니 아브라함이 또 좋은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롯에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 보통 조카들이 자기를 키워준 큰아버지라면 그렇게 좋게 나오면 아닙니다,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카 롯은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생뚱맞게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고 나서도 늘 마음에 짐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돌라오멜 왕과의 큰 전쟁이 있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저 같으면 참 괘씸해서 돕지 않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브라함이 또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구출해옵니다. 구출해오고 나서 보통은 전리품을 이긴 자가 다 취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말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승리자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11조만 드리고, 그리고 함께한 자들에게 어느 정도 나눠주는 것 말고는 자신이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갑자기 문득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쭉 돌아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거절하고 정말 번영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들어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거부다라고 평가도 하지만 그 시대에 어느 정도의 거부가 되는 사람들에 비하면 크게 비할 바가 아니었고, 그런데 자신은 부족장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5개의 도시국가를 상대로 전쟁해서 이기고 돌아왔으니 마음만 먹어서 다시 복수하러 온다면 그는 처참하게 짓밟힐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마도 두려움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직 자손도 없고 재물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때문인지 몰라도 그 괘씸한 조카 롯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구출해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의 진짜 방패는 나다. 너의 진짜 상급은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청년 때에 그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나 어느 순간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손해감이 있다면 오늘 상급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섬겨왔고 최선을 다해왔고 모든 걸 바쳐왔는데 뭔가 성취된 것 없다는 뭔가 모를 섭섭함과 손해감, 그 두려움, 그것은 나의 장막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가 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멘. 아브라함이 우울한 감정에 자기 장막 속에서 자기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을 저처럼 아마 새알려 본 것 같습니다. 뭐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손도 없고 재물도 없고 뭔가 갖추어진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의 참 허탈함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성경을 볼 때 상상하면서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막 밖으로 끌려나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 장막이 전부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장막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인 하늘 아래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내 수준에 내가 뭘 가졌고 나의 학식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아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 장막 속에 있는 것들을 계산하면 어느새 늙어버린 내 몸과 생각보다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우리의 자산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번창하지 못한 것 같아서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위에 계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네가 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너의 장막 속에 있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육체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고 내 장막 속에 있는 것들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참 귀했는데요, 본인의 목소리로는 낼 수 없는 목소리를 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찬양대인 줄 믿습니다. 청년 시절에 돌아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가능했고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의 자원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들어오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따라서 밤에 일불로 나가서 별들을 새알려 보았습니다. 도시라서 몇 개 없더군요. 그래서 시골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 그것으로 약속하시면서 이 별들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들과 같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장막의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란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예로도 저는 구덕교회에 와서 얼마의 헌금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구덕교회 모든 공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건축 헌금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시고 주를 믿는 모든 백성이 이 공간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저희 청년들이나 고등부 아이들을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젖 먹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면 누릴 수 없는 그 축복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면밀히 준비하신 사람들과 교제하며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의 자원으로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도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장막 속에 갇혀서 우울증 오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꺼내셔서 하늘의 장막에 하나님의 자원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도 내 자원으로, 나의 지혜로움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들이 나중에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이 본문 이후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공갈 치시면서 사실은 거짓말이었지, 이런 식으로 신실함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시는 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이미 창조세계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세계에 펼쳐진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전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들, 사실 내가 소유해야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셨는데 서로 사랑할 때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집이 없습니다. 집에 물론 있습니다. 예, 살고는 있는데 제 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이 또 여러 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 댁도 제 집이고 얼마 전에 그 기회가 돼서 모 장로님 댁에 갔는데 제 집 같더군요. 그래서 편안하게 쉬다 왔습니다. 사랑하니까 제가 소유하지 않아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믿음 안에 사니까 내가 소유해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꾸 소유해라, 더 많이 확장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되든 말든 너 자신을 더 확장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다르고 우리의 직임이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제가 계기가 있어서 한 번은 유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여행 간 건 아니고 거기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공동체들을 방문했는데 유럽 여행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숙식 제공을 다 해주는 겁니다. 믿음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교제하고 안 되는 영어로 바디랭귀지로 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일들도 여러 가지 도와줬습니다. 체리 따는 일, 농사하는 일,
청소 여러 가지 도와주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 유럽 교회가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세워가시고 함께 연대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연대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선한 사마리안 장터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장터라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물건들이 나올지 꼭 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자원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행복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한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재력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자원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오늘도 태양을 움직이시고 지구를 공전시키시고 모든 은하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결코 위축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복음 안에서 회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꾸 어떤 봉사를 할 때 연말이 되면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교사를 괜히 했나? 우리 반이 이게 뭘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아마 지금 하기 시작하셨을 건데, 이번 부흥회 때 불 받으셔서 다시 한번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자원으로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연말이 되면 자신의 자원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연초 때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봉사하리라 결단해놓고도 또다시 돌아보면서 나의 자원, 내가 가진 것, 나의 스펙, 나의 경험 안에서만 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활짝 하나님께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데 그 권능 가운데 붙잡혀서 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선물로 오늘 본문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오랜 봉사 기간 동안 아마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사셨을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그 사역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그의 방패이자 그의 상급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말고 누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권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한 번씩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5,000명을 먹이는 자로 살 것인가? 5,000명이 먹을 양식을 쌓아둘 자로 살 것인가?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5,000명을 먹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자원으로 먹인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붙들렸을 때 5,000명을 먹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5,000명을 먹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처럼 계산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몇 개인가 계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기쁘게 드릴 때 우리의 자원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5,000명을 능히 먹이고 남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참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이 인류를 변화시키라고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인류 공동체는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교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셔서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록, 좋은 것은 이단들이 다 가져가는데 신천지가 임하도록, 좀 이상한데 하여튼 신천신지가 새 하늘 새 땅이 임하도록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선교하며 전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은 참 볼품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히 그걸 받으시고 기쁘게 사용하시며 주의 교회를 경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이신칭의로 시작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이 루터의 선포가 부패했던 교회, 그 카톨릭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 큰 것 같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이신칭의의 장면이 처음으로 성경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부터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것과 같은 것부터입니다. 오늘 예배에 전심으로 마음을 들여서 드린 그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돌아가서 남편에게 정말 행복한 밥상을 차려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작은 일상을 하나님 차원으로 들여서 하나님 차원의 섬김과 사랑으로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행한 것은 누구를 섬기든지 죽게 하듯 했고 누구를 섬기든지 주님께서 그를 공급하신 것과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엄청난 자원은 아니지만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 주님께 하듯이 정말 드렸을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죽게 하듯,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하듯 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사실은 종들이 늘 행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종이면 늘 행하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파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주 작은 것, 발 씻겨주는 것이지만 그거부터 순종하면서 섬기기 시작할 때 로마 전역에 복음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큰 자원을 먼저 소유하고 나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특별한 걸 기획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좀 섬기고 싶다. 명절 때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제대로 안 섬긴 것 같은데 오늘 다시 가가지고 좀 섬기고 싶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작은 감동부터 순종하고 죽게 하듯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하듯 할 때 놀라운 교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오늘 나가시면서도 주님께서 마치 바라보는 듯한 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축도하시고 나서 굉장히 뛰어나가십니다. 한 성도라도 악수하고 보내고 싶으셔서. 근데도 아주 어떤 분들은 또 몰래 빠르게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목사님과도 죽게 하듯 이렇게 악수도 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정말로 죽게 하듯 서로 사랑하고, 이런 작은 행동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면 과감하게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내 육체의 능력은 이미 쇠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삭을 낳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한번 밤에 나가셔서 별들 좀 보시고 하나님의 장막을 마음껏 느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마음껏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장막 속에서 우울해하며 우리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너는 너의 장막 속에 살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장막을 보여주시며 이 별과 같이 네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바라봤을 때 참 초라한 것 같고 이거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다시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자원 그런 수준으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며 담대히 이 땅을 변혁하며 변화시키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부터 순종하길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